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웨이큰 수련회에서도 듣고 배웠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마지막 때의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로 비유하고 계시는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한밤중이라는 것입니다. 한밤중. 마지막 때는 한밤중과 같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다시 오실 때의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한밤중. 다시 말하면 모두가 잠들어 있는 때, 깊은 영적 수면을 하고 있는 때, 설마 지금 오시겠어 하는 그때, 바로 그때가 이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이라고 말할 때 역사의 종말도 있지만 개인의 종말도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뜻하지 않게 이 개인의 종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시간에 이 마지막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하는 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할 때가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아마도 이 성경 속에서 자식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됐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사랑하는 이와의 결별, 어찌 보면 개인의 종말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독자 이삭은 이제 불과 몇 살 안 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이 100세에 얻은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세를 산 자신에 비해서 앞으로 살 날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는 이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번제로 드려야 될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뜻하지 않는 이별, 뜻하지 않는 아들의 정말 죽음이 찾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사랑하는 이와의 결별, 헤어짐이 그렇게 낯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린 시절에 이토록 사랑하던 자신의 형제를, 자신의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생 하란의 죽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8절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갑작스러운 이 사랑하는 이의 결별, 종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의 우리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이 하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창 살아갈 그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는 이 종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곁에서 보는 아브라함도 사랑하는 동생의 죽음을 갑자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이 땅을 마무리하는 것은 순서가 없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은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독자 이삭과의 결별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축복은 무엇인가? 먼저 경험했던 이 선이해, 사랑하는 동생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면서 이 갑작스러운 결별, 헤어짐, 그리고 이 땅을 넘어선 영혼에 대한 소망, 이것을 경험했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 이삭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동생의 죽음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죽음을 넘어선 영혼의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될 이 땅과의 작별을 마음에 준비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낯선 죽음을 경험하는 자가 갖게 되는 아픔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하늘나라로 올려보냈을 때 남겨진 자가 갖게 되는 이것은 무엇인가? 먼저는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너무너무 슬픈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한 가지 비밀이 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 이 땅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구나. 아, 우리는 언젠가 갑자기 닥치게 될 이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이구나.
그리고 죽음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종말을 경험하게 되는 자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고통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이죠. 심지어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했을 때는 나도 빨리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내세에 대한 갈망과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남겨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픔과 슬픔을 넘어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이 경험하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의 종말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역사의 종말을 경험하는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역사의 종말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인식, 가치관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은 35절,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허리에 띠를 두르고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의 문을 다시 두드리실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 태도, 삶, 신앙, 예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준비가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 한 주간 잠깐 헷갈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일동제약 사거리 쪽에서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이 큰 배너 하나가 붙어 있는 걸 본 겁니다. 뭔가 패밀리 세일, 남자 정장을 패밀리 세일 한다는 큰 배너가 붙은 거예요. 사실 이 무더운 여름이라 여름 양복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안 한 게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봄, 가을 양복으로 대충 이렇게 좀 버티고 하다 보면 여름이 금방 지나가니까 그렇게 하다가 올 봄에 한 교육자님의 유혹에 휘말려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가서 한 80% 가까이 하는 가격에 여름 양복을 한 벌 구입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입고 이 양복입니다. 그런데 이 패밀리 세일을 제가 지난주에 또 보는 순간 좀 더 준비해야 되겠다. 여름을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80%, 85% 되는 가격에 또 그 값싼 가격에 양복을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그리고 어제 당회에 갔습니다. 이 당회에는 모든 목사님들과 또 모든 장로님들,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새벽에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3개월에 한 번씩 갖는 미팅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낯설게 찬양이 마치고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시는데 이 복장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늘 하시던 넥타이와 자켓을 안 하시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저도 당황했지만 모든 장로님들은 더더욱 당황을 하셨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입고 온 이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당황하셨죠? 근데 사실은 이 여름이 시작되면, 무더위가 시작되면 이 나라는 이 냉방 때문에 전력 수급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선모범해서 이제는 이 성찬과 세례식을 제외하고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은 이 복장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할 때 회중에서 박수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넥타이 안 하고 셔츠와 이렇게 해서 여름 6, 7, 8월은 이렇게 이 설교자, 사회자 또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이 나라와 국가를 생각해서 작은 부분부터 솔선수범하는 것이죠. 문제는 준비한 여름 양복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3, 4년간을 제가
정말 그 한 벌로 보내다가 분명히 준비를 해야 돼서 두 벌이나 지금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제 헷갈렸어요. 어제 저녁에 뭘 어떻게 준비하고 살라는 것인가. 근데 그때 주님이 정광석화처럼 제 뇌리를 지나가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 준비는 이거구나. 그때 뭔 말씀이 지나갔는가. 너희 중에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을 나눠주고 너희 중에 보물이 두 개 있는 자는 한 개를 나눠주고. 그 말씀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준비가 그거구나. 준비를 잘못된 한 게 아니라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준비, 그대로 깨어있는 삶이 그것이구나. 제가 175 70kg, 적을 땐 68kg, 허리 32입니다. 혹시 정말 목사님 그 양복은 저를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결단하고 올랐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직접 말하기 어려운 분들은 주보에 이메일이 있으니까요. 보내주시면 대신 정확하게 사이즈가 맞아야 됩니다. 아, 준비가 무엇이구나. 무엇인가. 내가 하는 준비와 말씀이 가르치는 준비. 이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구나.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반드시 다가올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여러분, 잘못된 준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일할 게 뭐가 있어. 이제 곧 주님 오시는데 놀고 먹으면서 주님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 이것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준비된 자가 아닙니다. 물론 이 반대도 있습니다. 마치 이 땅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욕심과 돈과 일과 이 땅의 도성을 만드는데 모든 가치와 비전을 집중시키면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준비가 안 되었던 경우는 언젠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기도에 깨어있지 못했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깨어있지 못했고 시대적 상황에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밤에 봉변을 당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찾아왔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역시 그때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 받고 죽음을 확인한 뒤에 이렇게 부하들을 명했습니다.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보초를 잘 서라.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깨어있지 못했어요. 약속에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본문대로 말하자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는데도 여전히 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그들을 다시금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금 그들의 인생을 깨웠습니다. 그때는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잠자지 않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어있었고 복음 가운데 깨어있었고 예수님 증거하는 데 깨어있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깨어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언제 오실지 모를 그분을 바라보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도 그러한 준비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도 그러한 준비된 인생으로 삶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90세 가까이 살며 가장 오랫동안 죽지 않고 살았던 노사도 요한도 그렇게 준비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영혼을 준비한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마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37절, 38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준비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 종들을 식탁에 앉힌다. 곁에 와서 시중을 들 것이다. 만약 주인이 한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깨어있는 종들을 본다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한밤중이랍니다. 한밤중. 모두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깊은 수면 가운데 있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도덕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영성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성문화축제를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죠?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이 집회를 취소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도하고 있는데 쾌락과 향연에 만연한 사람들이 그들만의 축제를 연 거예요. 더군다나 얼마나 미혹의 시대인지. 그 축제의 제목이 뭐였는가? 사랑이 죄악을, 미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지금 시대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한밤중과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는 언제라고 그런가? 한밤중이랍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도덕을 외치고 거룩을 외치고 순결을 말하는 것은요, 시대에 뒤처져도 너무 뒤처지는 말씀 같고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운 싸움인지요. 얼마나 고독한 싸움인지. 요즘 대학가를 보십시오. 순결을 말하고 거룩을 말하는 인생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 줄 아십니까? 시대가 너무 깊이 잠들어 있다 보니까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나다 보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고 우리가 어리석게 보이고 우리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함께 자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도 이 영적인 줄을 놓고, 이 영적 정신줄을 놓고 우리가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역으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동일한 현상이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롯과 그의 가정이 그 땅의 쾌락과 그 땅의 만연한 향연과 음란한 문화에요, 그 영혼이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그때보다 더 무서운 세상의 영혼,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 권면은 무엇인가? 아니다. 너희들은 명심해야 된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임했을 때 롯과 그의 자녀들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예비된 신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만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갑자기 임할지 모를 개인의 종말, 역사의 종말 가운데 주님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됨을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길이고요, 그 길을 사는 것이 맞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40절 말씀에서 주님은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준비할 수 있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신부로서의 거룩한 삶이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준비는 무엇인가? 세상과 구별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어리석다 말하고 미련하다 말하고 또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고수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 이것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준비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한 믿음으로 구별된 인생들이 얼마나 곳곳에 숨겨져 있는지, 보석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우리들 대부분은요 2002년의 그 함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는가? 기도하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 어느 때도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 그렇게 기도하는 선수들이 많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그 중에 이 알려진 대표적인 신앙의 선배 우리 이영표 선수. 지금 이제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의 함성보다 더 우리 영혼이 그리운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때 생명 걸고 기도하며 싸웠던 그 선수들. 기도로 팀을 세우고 기도로 기적을 일구고 또 아직까지도 그 기도로 지난번 특세 때 오셔서 간증하신 것 들으셨죠? 주님의 신부로 그 길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이 선수. 이 이영표 선수에게 있었어요. 그 기도는요 골을 넣고 하는 하나의 세레모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요 이 축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영광스럽게 올려야 될 바로 그 직업이었어요. 천직이었어요. 나는 이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천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주님의 영광을 올리겠다. 이것이 구별된 이 땅을 살아갔던 그 선수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생명 다해서 그라운드를 누빈 거예요. 여러분 이 앞으로 우리 국가대표팀은 계속해서 이 제2, 제3의 이영표 선수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2년에 높이신 것은 대한민국의 축구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축구 실력은 여전히 피파 순위 51을 왔다 갔다 하는 순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높이셨는가? 당신의 이름을 높이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잔디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때 우승국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브라질이었습니다. 그때 브라질이 우승했을 때 선수들 중에 몇 명이 우통을 벗고 속에 있는 티셔츠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I belong to Jesus. 나는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카메라에 전 세계에 방영이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경기를 통해서 2002년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그러한 삶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가운데 그러한 인생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으로 무장한 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싸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 이런 인생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준비된 인생이다. 축복받는 인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우리 43절에 그들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본문에서 얘기해주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종이라는 거예요. 종. 우리는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또 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큰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또 말단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거나 가게 종업원으로 세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직원 내지는 종으로 막연하게 이해를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주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단 공무원은 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큰 회사의 리더는 누구? 큰 종. 그 기업의 말단 직원은 작은 종. 한 나라의 대통령은 큰 종, 그도 종이에요, 종. 그리고 한 나라의 말단 공무원도 작은 종, 그도 종이에요. 어쨌든 성경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해주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들에게 맡겨지는 것은 무엇인가? 4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말씀 시작. 어떻게 하면 된대요? 시킨 대로 일을 해야 된대요. 시킨 대로. 시킨 대로. 내가 주인이냐 종업원이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큰 종이냐 작은 종이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인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운영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업을 운영하고 삶을 매니지하고 인생을 꾸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세운 가게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운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는 종이기 때문에 가게가 망하든 잘 되든 상관없다. 설렁설렁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인생을 살아야 참된 마지막 때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 의식. 당신의 마음 가운데는 이 청지기 의식이 있습니까? 당신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언제 오실 주님을 모를 채로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이 마음 가운데 청지기 의식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맡겨진 은사, 직업, 가정, 직장, 건강, 물질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청지기 의식이 있습니까? 성경 속에 나왔던 이 청지기 의식으로 가득했던 우리 인생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는 요셉입니다. 요셉. 그는 보디발 장군의 가정을 책임지는 이게 종에 불과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리더인 보디발 장군의 가정일을 책임지고 섬기면서 나갔습니다. 생명 다해서 가사일을 도맡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인생 다윗입니다. 다윗. 그는 처음부터 왕이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신뢰하는 아들들은 다 전장터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말지 아들은 별 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들에서 양 치고 있으라고 목동으로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다윗이 그 양떼들을 어떻게 맡았는가, 어떻게 관리했는가. 다윗이 나중에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을 회상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다윗은요, 이 예수님 말씀처럼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듯이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뒤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청지기 의식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처럼 시키는 대로 일하는 아름다운 종이었어요. 여러분,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사울 왕의 장수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사울의 지파가 다윗의 지파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고 반항하고 거역하며 나아가는데, 이 다윗은 당시 자기와 지파가 다른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을 향하여서 어떻게 나아갔는가? 생명 걸고 전장터에 나갑니다. 목숨을 걸고 전장터에 나갑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다가올 날을 준비하며 이때 마지막 때를 살듯이 살았던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청지기 의식.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도 무엇인가? 바로 이 청지기 의식입니다. 4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종이 시킨 대로 일하는 것을 본다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4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기겠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었던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충성을 다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이 가정을 책임지는 정도, 이 가사일을 도맡는 리더 정도로 맡기셨습니까? 아니죠.
보디발과 그의 친구 정도의 일을 책임지는 정도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아닙니다. 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맡겨주신 거예요.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며 충성했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책임질 사람으로 맡겨주셨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전 지파를, 유다 지파를 맡기는 정도의 리더로 세우셨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사를 다스리고 12지파를 다스리며 열방과 땅 끝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다윗을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요, 이 땅에 어두워져가는 시대, 아무런 시대의 빛과 정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인생으로 세우길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시킨 대로 일하는 것을 보는 종에게 그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상명령에 충성하며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네가 거하는 회사의 CEO가 되게 해주겠다. 이 정도로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마 주님은 그럴 겁니다. 네 꿈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럼 주님, 혹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저를 세우시는 겁니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꿈이 그거밖에 안 돼서 문제야. 주님의 말씀대로 충성을 다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쇠하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도성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본향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거할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나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4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그 길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이 여름에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 당신의 직장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취하세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연약한 미자리 교회들도 믿음으로 취하세요. 그리고 열방과 땅끝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세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신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